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오늘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넉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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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헤롯으로부터 예수를 다시 넘겨받은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을 다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하여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내가 예수를 아무리 신문하여도 그가 행한 일 중에는 죽을 죄가 없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도 예수가 죄가 없다고 다시 돌려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예수를 적당히 매질한 후에 놓아 죽겠다고 예수님의 신문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지금 무죄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런데 그냥 놓아주면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과 갈등이 생기기에 적당히 채찍질하고 매질을 해서 예수를 놓아주는 것으로 그들과 타협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말을 들은 무리들이 일제히 빌라도의 말에 반발하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입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당시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전례를 따라 바라바냐 그리스도 예수냐 하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쪽으로 여론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9절 볼까요?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바라바라는 이름을 빼놓고 빌라도가 내가 너희 가운데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라는 질문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유도까지 합니다. 이 빌라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냐 바라바냐를 묻는 과정도 없이 무리들이 일제히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고민과 갈등도 하지 않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써요.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에게서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상황만 보자면 빌라도는 예수를 선택했고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빌라도가 비록 무리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은 어쨌든 빌라도가 아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는 무리들의 요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무리들의 그 강한 요구를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주 전에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사실 행위의 경중만 놓고 본다면 빌라도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스갯소리지만 후세의 빌라도의 후손들이 사도신경을 혹시 이제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한은 오직 빌라도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리들은 빌라도의 권한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고,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는 유대인의 편에 선 것일까?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그럼 빌라도는 유대인 편에 서서 그들과 하나가 된 것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인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음을 3번씩이나 선언했던 빌라도는 총독이라는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넘어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무리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예수를 석방했다면 성난 무리들이 어떤 사태를 일으킬지를 빌라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유대인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한 거란 말입니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위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석방할 권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이 그에게 있었지만 자기라는 권세를 넘어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만을 알고 나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본디오 빌라도는 2000년 전의 로마 총독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본디오 빌라도라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나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며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일까?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변호하고 옹호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하찮은 존재이고 바라바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빌라도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했을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천천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무리들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두려움이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더욱 두려워하여, 더욱 두려워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받을 수 없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더욱 예수님이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려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꼴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아 예수님으로 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으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로 두려웠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빌라도는 여기서도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19장 9절입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석방할 권세가 자기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도대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느낄 수 없는 범상함이 느껴지고 뭔가 자기도 모르게 경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네가 누구냐? 진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지금 진지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빌라도의 관심사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게 너 유대인의 왕이 맞아? 이것을 반복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빌라도의 관심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안다는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심지어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더 진지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진지함이 있으십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진지함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첫 걸음이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너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 물음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말에 그전에는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냐? 답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이미 빌라도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분명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왕이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분명히 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살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살고자 하여 자신의 무죄함을 변명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질문에 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고 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드셨다면 아담이 따먹을 이유도 없었고 죄를 지을 이유도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류를 죄악의 죄인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진 것은 아담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 안으로 말씀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질문 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 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질문은,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용서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전에 이해가 안 되고 궁금했던 질문들이 내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상담할 것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상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저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제 안에 있는 문제가 말씀을 듣다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 안에 궁금했던 일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라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내 안에 엉뚱한 질문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들이 질문 같지도 않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유치해 보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어느 순간 그분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다 풀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딱 하나만 남는 질문이, 하나님 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만 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자 빌라도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니?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협박해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 손에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그 권세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나 누군지 몰라? 감히 내가 묻는 물에 대답을 안 해?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그 권세를 빌라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지금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신의 권세, 사람의 권세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빌라도의 말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할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빌라도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빌라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할 수 있고 창으로 찌를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핍박할 수 있고 고문할 수 있고 침뱉을 수 있고 십자가에 죽일 권세가 분명히 빌라도에게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가슴에 비수를 꽂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란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권세를 막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일을 막고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권세, 진정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 먼저 11절 하반부 말씀 먼저 볼게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 이 죄는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떤 기준도 없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즉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랑했던 자들인데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전반부로 가서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이놈아 착각하지 마. 너한테 있는 그 권세 그거 위에서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의 권세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여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너 그 권한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예수님과 같이 세상 일과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남자나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도, 그리고 지금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모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성품, 나의 재능, 나의 관심사 모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 역시
내 의지와 무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의 머리가 되는 것도,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내 의지와 무관한 일이에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분의 허락 아래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한 가지 사진 같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의 가운데는 저희 가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옆으로 뒤로 수많은 실루엣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 위에는 그 누구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희미했던 그 얼굴들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상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실루엣의 얼굴들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만나게 된 건 역시 제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빌라도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석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유대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하면 그것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빌라도는 로마의 왕제인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말이 빌라도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이 말이 빌라도를 꼼짝없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충신이 되어야만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놓아줄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니까 혹시 놀라신 분 계신가요? 자주 합니다. 저 안에서 수도 없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들려요. 많이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꼭 이렇게까지 설교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단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가를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이르냐?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고 6년째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매주 주일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매일 같은 말씀, 반복되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제가 증거하는 복음이 항상 새로움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들었던 말씀, 반복되는 설교로 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사실 여기까지 와서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지금까지 들으셨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하고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너튜브 가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계정 동영상 다 있잖아요. 그거 들으시면 돼요. 또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의 설교 있으시면 그거 들으시면 돼요. 솔직히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지쳐서 몸이 파김치가 돼서 일요일 날 늦잠 좀 자고 싶은데 아침 일찍, 그것도 포천에서, 그것도 양주에서, 의정부에서, 그것도 백석에서 고생 하시면서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편하게 영상으로 말씀 들으시면 돼요. 굳이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성도의 교제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라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오전에 쉬시고 오후에 친한 분들한테 연락해서 맛있는 식당 가서 식사하시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교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돼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또 같은 이야기 듣고, 여러분 정말 제가 생각해도 굉장한 능력 아닌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굉장한 능력이다. 본문은 다른데 결론이 항상 똑같아요. 대단한 능력 아니신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6년째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 듣고 계실까? 왜 이 자리에 모이는 걸까?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배우자, 다윗을 배우자, 성경 인물 아브라함을 배우자, 그게 아니라 요셉이 나고 다윗이 나고 아브라함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빌라도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즉 자신에게 있는 복음으로 자신을 본다는 것이 힘들어요. 왜요?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으로 나를 보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성경 지식에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은 더 이상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지식이 되면 나는 심판자가 됩니다. 말씀이라는 검이 나를 찌르고 부수고 박살을 내야 하는데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부수고 다른 사람을 박살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잣대를 들이대고 자잘못을 이야기하고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나의 직분을 드러내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말씀이라는 존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나에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내가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잖아요. 저 빌라도 나쁜 놈, 저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어. 아니요, 그 빌라도가 나라는 말이에요. 그럼 빌라도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빌라도가 난데, 그 빌라도를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수혜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혼자서도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의 설교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진짜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이 저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이야기를 교환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말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설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좀 깨달았다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사장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를 말할 대상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누군가가 세상에 허탄한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것으로 낙심하고 있다면 그 세상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은혜가 있는 복음이 있는 것을 말해줘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하라고, 우리 안에 이 일 좀 일어나라고 매주 같은 설교 듣고 있는 것이고, 매주 반복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매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게 막혀 있으면 우리 교회는 복음이라는 입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가 없는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전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성도님들은 누가 돌보고 관리해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일하라고 하나님이 장로라는, 권사라는 귀한 임직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니. 사도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 사역이에요. 목사의 존재 이유, 저도 말씀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성도를 관리하는 일에 치중하게 되면은 결국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보다 성도들의 요구와 뜻을 따르게 되고 결국 목사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 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대축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빌라도 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 중에 오직 빌라도만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빌라도가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오름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분을 오해해서 야, 우리 목사님 참 고집세다, 그러면 성도들의 생각은 전혀 안 듣겠다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빌라도가 유대인 편을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것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위함을 위해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목사를 위한 선택이며 결정이라는 것이고, 이게 목사를 빌라도처럼 살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의 모임과 만남에서 반드시 은혜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입에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너무 귀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 그에게 막 달려가서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은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실천하고 적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실천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크다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은혜를 이야기하는 법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그거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역시 빌라도처럼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라도 관저 밖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나도 저 무리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대신 세상을 선택한 무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봐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들이 아닙니까? 빌라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원수인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길도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